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 2절,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을지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안하고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실내에서 모이는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산 지역은 확진자는 없지만 확진자 동선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연락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 끝에 그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 그런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금주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며 교회 내 모든 모임도 중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같은 이 위기 속에 있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박해 당시에서도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도 소수의 인원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 모여도 다 함께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한 큰 은혜와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미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나라와 사회가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이전처럼 함께 예배당에 모여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베들레헴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들에게 위로받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하게 되었는데 그 포로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룬 것은 그 나라의 모든 문화도 이룬 것이고 언어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평생의 성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수십 배나 강한 그 바벨론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 불가능한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만나기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누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게 되게 되면 감염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염병 확산도 막아야 하고 경제 문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위로와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죄사함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역이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해졌다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이제 그들이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죄된 삶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노역의 때를 다 보낸 것입니다. 죄값을 충분히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충분한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노역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식, 다른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죄값 그것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70년 동안이나 죄값을 치르고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죄값을 치렀지만 그들의 영원한 그들의 죄, 인생의 죄, 모든 죄악은 바로 다른 방식, 다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특별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완전히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죄값이 치르게 되었는데 그 죄값을 풍성하게 배나 치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서 죄값을 지불하였다면 아마 겨우 턱걸이 할 정도로 죄값을 지불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빚을 졌습니다. 그럼 100만 원만 갚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갚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70년 지나면 이제 우리 70년 끝났다. 다 끝났다.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배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때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갖고 그것이 모자란다. 너의 죄값을 더 치러야 된다. 그렇게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런 죄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가족 간의 그런 죄들,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그런 깊숙한 마음속의 죄들, 그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부패한 모습들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가장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내면의 깊은 죄까지도 사해 주신다고 선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개인의 영혼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인 것이고 소망인 것이고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인간의 모든 삶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파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악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려고까지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얼마나 큰 위로인 것이고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로란 큰 길입니다. 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력자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권력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개인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시려고 큰 길, 대로를 만들어 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과는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못 드리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근데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산마다 언덕마다 낮게 해서 평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산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같이 패인 곳 있으면 메꿔주시고 산같이 뾰족뾰족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곳이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을 깎아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큰 길을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 패인 곳 상처, 우리의 모든 울퉁불퉁한 것들 다 평탄하게 하시고 메워주시고 그렇게 큰 길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짜기 패인 곳이 있으면 메워주시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예요.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면서 찾아오시다니.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위를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냐?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겠다고. 여러분들 나를 따르겠다. 이 고백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말이에요. 쫓아가다, 추적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분이 필요 없어 하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세상의 쾌락과 힘을 따랐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목표로 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끈질기게 추격하시고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른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추적하여 쫓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온전해져서 성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쫓아오시고 추격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주시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만드신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쫓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시니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찾아오시는 그분께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위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실적이지 않냐고 이상적으로 들려요. 이상적으로. 어떻게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깎아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큰 길을 내셔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이 그런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배나 받고 누리고 살게 됐는데 그분이 사막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강을 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이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 나간 선지자나 예언가들이 외친 어떤 말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1.1억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 말씀은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메워주시고 산을 깎아주고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깊이 패인 골짜기 같은 그런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메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모든 것들, 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도 일거려진 형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말씀 6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외쳐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읍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풀은 마르죠. 꽃은 한창 화려하게 피지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런데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를 위해서 전쟁도 하고 폭력도 쓰고 서로 증오하고 테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평강 가운데 있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지나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진정한 위로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소망인 거예요. 제 후배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골종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기 며칠 전에 저희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시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니까 그분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니까는 그 암의 고통도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단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우리가 그 진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그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멸망시키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을 이루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만드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될 그런 현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 지금도 역사하는 그 강대국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게도 외치고 이웃들에게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진실을 믿어야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쫓아오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잘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백,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떨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절 11절 말씀,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모든 사태, 여러분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는 속히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하신, 그리고 치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되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대구와 또 우리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말씀의 레마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런 치료와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가 떠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자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두려워가 떨고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골과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두 지금도 분투가 있는 온 세상 땅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